요즘 세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라 그럽니다. 내용을 보니까 50년을 미리 산 사람이 50년 과거로 가가지고 재벌집 막내 손주로 그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데 50년 전이면은 70년대입니다. 그때 어떤 정권이 정권을 잡을지 차기 정부 대통령이 누굴지 알아서 그 사람에게 대선 자금을 주고 나중에는 큰 혜택을 얻고 또 분당이 개발되기 전에 5만 평을 땅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개발이 돼가지고 큰 수익을 얻고 또 어떠한 영화가 대박이 날 것인지를 알고 그 영화에 미리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이 어떤 것이 큰 주식이 될지를 알고 아마존이라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차액을 거두고 뭐 이러한 만화 영화 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생은 짧고 인생은 한 방이다.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만족. 내가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다르게 인생을 해석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50년 전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자긴 주식 나온 주가 나온 신문 스크랩 된 걸 가지고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주식이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아니까 뭐 당연히 대박을 치겠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50년도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마지막 일어날 일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꼭 알아야 되는 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은 뭘까요? 하늘나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대비해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주식을 잘 사서 대박을 치고 싶어요.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기도해도 안 가르쳐 주셔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야지 됩니까? 우리가 투자하게 해요. 하나님 침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50년 정도의 시간을 먼저 땡겨와가지고 그 정보를 아는 것 가지고 엄청난 대박을 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인류 마지막, 영혼 마지막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성공자요, 승리자요, 영원한 하나님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방법은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 왜 50년 정도 후의 인생을 기다리면서 환호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하였다 네가 참 멋지게 살았다고 칭찬하시는 그날 그 정보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것은 묵살할까? 그것은 왜 간과할까? 이 천국이라는 이 지옥이라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 귀중한 소식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하는 축복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사실 미래에 되어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고하고 정보를 주셨어요. 어떠한 정보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이, 이 지구가 흔적없이 사라지는 그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믿던 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염소의 무리는 지옥으로 던져서 불목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이보다도 중요한, 이보다도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그런데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환호하지 않을까? 왜 세상은 무감각할까? 아니, 그 같은 주식 얼마 벌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너무나 중요한 정보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식구들의 영혼과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의 소식은 왜 하찮게 여길까?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돈과 건강과 명예,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야지 되고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 이 언약,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은 왜 놔버릴까? 왜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가장 최고의 결론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이 두 가지 다 성공한 모델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이거든요. 또 실제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타겟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의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여리고를 우리가 처음 공략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잘 연탐하고 와라. 근데 이 스파이가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들었다 그랬어.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소문이 제일 빨리 퍼지는 곳은 바로 술집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술집의 마담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들을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술집에 있었던 것이죠.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제일 찌들어 사는 사람, 원하지 않는데 이것을 하여야지만 내가 먹고 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민한 그런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왔다는데 여기 왔는지 신고해라. 근데 이미 정탐꾼이 그 술집에 와가지고 정보를 듣고 파악하는 중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바로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스파이구나. 근데 여러분, 현실에 충실한다면은
이 사람을 밀고 하여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낯선 스파이 두 사람을 보고 바로 빨리 자기 지붕으로 옥상으로 올려가지고 삼대 너른 곳에 숨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삼대를 덮었습니다. 그 즉시 스파이를 찾는 수적인 사람들, 군인들이 왔어요. 못 봤냐? 못 봤습니다. 벌써 떠나갔고 성문을 나갔습니다. 오늘 라합의 이 빠른 직관적인 판단력, 뭘 선택했느냐? 밀고 할 것이냐? 정탐꾼을 살려줄 것이냐? 그러니까 정탐꾼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기생 라합이 주목하는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냥 일개의 술집 여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고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 여인이 비범한 여인이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 스파이가 숨어 있어요. 나 돈 주세요. 이랬을 것인데 그들을 숨겨주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속이고 떠나갔습니다. 벌써.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지금 라합은 아주 중요한 자기의 목숨이 걸린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믿으면서 그 일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대단하다 그러더라. 모세가 대단하다 그러더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주목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1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을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말려버리고 너희들을 이끌어낸 일. 바로 조금 전, 며칠 전에 시온과 옥이라는 두 나라를, 그 왕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진멸해버린 것 소식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살아있는 짐승들 가리지 않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들어왔을 때에 라합의 식구들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짐승마저도 생물은 모두를 진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라합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민족이냐? 내 생명이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아, 이 민족이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스파이가 안전하게 떠나가도록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대신 나에게 약조해라. 약조해라. 어떤 걸 약조하면 좋겠냐? 내가 너희 생명을 살렸듯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 알겠다. 너희 집에 내가 알고 구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다 너희 집에 모아라. 너희 집만큼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너희 집이라는 표시를 해라. 어떻게 해요? 마침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창 있는 그 집이었다 그랬어. 그 창문으로 정탐꾼 2명을 밧줄로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라. 우리가 올 때에 이 줄을 보고 너희 집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 그 붉은 줄을 매는 시점이 공격할 때 매라 그랬어요. 공격하라. 21절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언제 맸다고요? 가자마자 맸다고. 가자마자. 이게 언약입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올라서 너를 부르겠다.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날 천국이 가까워 오겠죠.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겠죠. 우리의 영혼의 창문에 예수 보혈의 피 붉은 줄을 맨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린 그 영혼이 마지막에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인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합의 식구들. 라합은 희생으로서 멸시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에 이 술집에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래서 돈을 얻는 그 인생만큼 물질에 갈급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데도 그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구원, 생명, 이것의 소중함을 먼저 알았던 여인이에요.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어떻게 됐느냐? 희생 라합의 식구들만 살았죠. 라합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가 그럼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그 효부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다음 후손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왕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구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미래의 정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내 죄를 이미 씻어줬다. 내 죄를 회개하면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나를 믿고 천국에 있음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이것이 최고 미래의 가치다. 이 땅의 부유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중요한 미래의 가치는, 진짜 소중한 것은 내 영혼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 천국을 꼭 얻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생 라합처럼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의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그랬어요.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집 안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래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이 최고의 부자요 성공자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소중한 미래의 될 일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이 울음과 통해와 통곡이 될 날이 올 줄로 우리는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창에 언약의 붉은 줄을 드리우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는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